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3절 그리고 3장 1절만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베푸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와 함께 그러나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러나라는 말이 붙는 것은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전이 무엇인지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뭐 그때그때 설교를 듣든 성경 공부를 하든 아니면 성경을 매일 또는 매일 아니더라도 이제 보시면서 그 성경 안에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나한테 스며들어오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하셨느냐라기보다도 실제 이렇게 어느 순간 나에게 스며들어와 있는 하나님 또는 감각되고 느껴지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한번 그런 게 뭐 번뜩 또는 무심하게 어느 때 이렇게 느껴지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 오늘 이 내용이 다른 혹시 설교를 이 2장에 대해서 들으시면 굉장히 뭐라 그러나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해석 자체를 정치적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냐 그랬을 때 세상적이고 정치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런 시각으로 봐야 되고 만약에 이 본문을 읽었는데 그런 시각이 안 느껴진다면 우리는 본문 안에서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즉 생각을 한다는 것은 뭐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소위 말해서 우리가 교리라는 것,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교리, 조직신학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
세팅을 해놓은 것들이 있고 그것을 대입시켜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다윗의 하나하나의 모습을 보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즉 정치적으로 또 우리의 경험적으로 또는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바라보면 이 성경은 진짜 잘못 보고 있다.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은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 이렇게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아까 이미 언급한 대로 뭐 신앙 고백서나 아니면 교리의 내용이나 또는 성경이 전반적으로 진리를 어떻게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선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만 이 내용에 대해 시각이 생기고 또 성령께서 조명해 주셨을 때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해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이런 거죠. 이제 오늘 첫째 줄이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하면서 그 후에라는 건 어느 때일까요? 이제 사울이 죽고 앞에서 다윗이 애가를 부릅니다. 그런 후에죠. 이게 어디에서의 장면이냐면 바로 시글락이라는 원래는 유다 땅이지만 이스라엘 땅이지만 지금 현재 다윗이 있을 때는 블레셋의 땅인 곳에서 이제 다윗이 이 앞에까지 왔다 갔다 했던 신앙 속에서 이제 다시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죠? 여호와께 여쭈아래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근데 이것도 참 뭐 하나하나 짚어보면 이상한 겁니다. 도대체 여기에서 말하는 유다는 뭘 얘기하나 라는 의문도 갖게 되고요. 보통 표현을 하려면 오늘 같은 2장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뭐가 갈라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표현을 할 때 조금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즉 다시 말하면 그냥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어느 곳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될 걸 굳이 왜 유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뭐 의문은 같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통해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유다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럼 가면 될 것 같은데 또 한 번 묻죠. 유다 어떤 성읍으로 갈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잘못 해석을 하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뭐 이런 쓸데없는 말이 도는데 뭐 그렇게 묻고 싶으면 물으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답을 안 하실 확률이 큽니다. 그렇죠?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다윗에게는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좋죠? 하나님 집값이 떨어지는데 지금 팔까요? 그래 팔아라. 어디로 이사 갈까요? 어디가 오를까요? 저기 여월동으로 가라. 이러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람들이 적용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요즘식으로 말하면 내 뜻을 묻고 싶은데 빌드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마치 하나님께 뭘 하는 듯이 하면서 결국은 내 것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도대체 다윗이 왜 유다라고 말했고 거기에다가 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또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까지 하시고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써 있지는 않지만 일단 해답은 찾을 수 있죠.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죠? 우리가 뒷얘기를 읽었으니 알지 않습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정권이 무너졌는데 이스라엘의 지금 왕조가 무너졌는데 그 왕조가 무너져서 다윗이 바로 우리 생각 같아서는 어때야 되죠? 등극을 해야 되죠. 바로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바로 올라오지 못하고 지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주춤하는 이유가
바로 북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조가 등극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울 왕의 뒤를 이어 뭐 몇째 아들인지 정확하지 못하지만 보통 넷째 아들이라고 하는 이스보셋이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 유다 헤브론으로 가라고 했을 확률이 큰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셉니까? 아브넬 장군이나 이스보셋의 왕조가 셀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세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피해 다니시는 모습이 보여지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지 벌써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사울 왕이 죽으면 이제 꽃길로 걸어야 되는 인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꽃길을 한 발자국 정도 가고 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브론으로 가는데 이제 헤브론으로 머물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 정치적인 행보가 하나 드러나는데 바로 누군가가 와서 알려주는 거죠. 사울을 누가 제사 지냈고 어떻게 그 시신을 처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렇게 해줬다. 그랬더니 다윗이 있다가 굉장히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고 다시 한번 힘을 얻으라고 하면서 마치 어떤 정치적 행보를 보입니다. 그렇죠? 당신들에게 나와 적수였던 사울이 죽은 것에 대해서 장례를 잘 치른 것에 대해서 나는 반발감이 없고 반발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신들을 칭찬하고 격려한다. 그리고 앞으로 나 좀 다 잘 도와주면 좋겠다 하고 마무리를 잘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얘기는 3장 1절에 가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졌다라는 얘기로 나오고 또 그 몇 줄에 걸쳐서 다윗의 집안의 이제 자손의 얘기, 지방 가계도가 좀 나오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3장, 4장에 걸쳐서 다윗 얘기는 여기서 거의 마무리되고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쇠하여졌는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얘기가 북이스라엘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라고 했을 때 알고 봤더니 이 이스보셋이 그동안 세력을 확장시키고 사울왕은 죽었지만 자기가 세력을 이렇게 모아서 그 왕조, 사울 왕조를 이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먼저 등장합니다. 이 아브넬은 누구냐면 이미 사무엘상 15장인가에 이제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울의 숙부, 작은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과 아브넬은 바로 사촌지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촌지간이니까 이 이스보셋은 이 아브넬의 뭐가 되죠? 조카가 되죠. 사울의 아들이니까. 그렇죠? 같은 이 계열이잖아요. 이제 사울과 아브넬은 같은 형 동생 부르는 사이고 사촌지간이고 사울의 자식이 되니까 이 아브넬에게는 이제 조카가 됩니다. 뭐 옛날 말로는 조카가 되죠. 그래서 나이가 이 아브넬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이 가족 상에서는 하나 위니까 나이가 몇 살이라도 더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스보셋이 몇 살로 나오냐면 40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뭐 50은 되지 않았을까라는 모습을 보이죠. 나중에 다윗 편에는 누가 있죠? 장군이 요압 장군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요압은 누구냐면 다윗의 아내입니다. 다윗의 아내의 조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에겐 보통 이것을 첫 쪽의 조카면 이제 생질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몇 살의 왕이 되죠? 30살의 왕이 되는데 요압은 아마 20대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옛날 왕조 시대다 보니까 이게 가족 간의 이런 모습들이 이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가족의 얘기는 아브넬이 아무래도 이제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을 맡았고 계속해서 이스보셋을 잘 보호했던 사람인 것 같고 어찌됐든 그래서 아브넬 자신이 이렇게 왕으로 새롭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앞세우냐면 이 뼈대 있는 이제 이스보셋을 앞세우게 됐다. 그래서 한 네다섯 개의 지역을 얘기하면서 이 지역의 모든 곳을 이제 이스보셋이 통치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도는 여기 없지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이런 거죠. 부산을 제외한 모든 곳은 곳,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세력이 많은 이스보셋이 이제 남유다를 먹어버리고 이제 통일국가를 다시 한번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이제 계속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둘 간의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2명씩 뽑아서 전투를 하더니 나중에는 전투를 심하게 크게 벌였는데 저쪽에는 몇백 명이 죽고 이쪽에는 다 합쳐봤자 한 20명밖에 안 죽는 남유다 쪽, 다윗 쪽은 한 20명 죽고 나머지는 저쪽은 완전 몇백 명, 수백 명이 죽는 바람에 완전한 패배의 길을 가게 되고 나중에는 아까 3장 1절에 읽은 것처럼 점점 더 약해가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나중에는 아브넬과 이 이스보셋 사이에 이제 암투가 벌어지고 결국 이스보셋이 살해까지 되는 이런 모습으로 그 막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뭐까지 얘기해 주냐면 북이스라엘의 이 이스보셋의 통치는 나중에 살해되는데 2년 정도 통치를 했고 나머지 남유다는 7년 반을 유다에서 통치했다. 이렇게 설명하며 끝나는 거죠. 근데 이 숫자적인 것도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예를 들어서 지금 남북 간에 나눠져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딱 통일이 되면 딱 등극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2년이라는 시간 지나가면 그냥 다윗이 다 흡수 통일하면 되지 않나? 그러면 다윗도 남유다에서 유다에서 2년 동안 통치하고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 설명이 그렇게 많이 없고 심지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측하기는 어떤 추측을 하냐면 남유다에 있었지만 아브넬이 계속 왕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실세였기 때문에 어떤 세력이 있었고 결국 시간이 지나서 이스보셋을 세웠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보면 한 4년 지나서야 그때서야 왕으로 이스보셋을 세웠고 그 4년 반 정도 됐을 때, 한 5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했고 그 나머지 2년 반, 그러니까 7년 반 되잖아요. 그럼 합쳐서. 뭐 어찌 됐든 간에 계산을 하면 보통 추측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했던 게 아니라 끄트머리 쪽에서 했었고 그래서 이러한 시간이 지나가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되게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용은 벌써 다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뭐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결국은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우리가 찾아야 되냐면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몇 가지는 지금 정리가 끝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유다로 가서 유다만 통치하게 되고 거기서 또 기름 부음을 받게 하나. 그래서 다윗은 실제로 기름 부음을 왕 되는데 총 3번을 받습니다. 처음에 어렸을 때 사무엘 선지자로 한 번, 오늘 유다 왕으로서 한 번, 나중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 한 번. 그래서 참 왕 되는데 3-4번이 걸립니다. 참 힘들죠. 근데 뭐 어찌됐든 간에
왜 유다에만 머물 수밖에 없냐면 이 세력이 잔존 세력이 아직도 크게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다에만 그 잔존 세력이 없고 지지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지지 세력이 있는지 어떻게 알죠? 라고 했을 때 우리가 1장, 사무엘상 마지막 장과 1장을 거치면서 이제 압살롬을 이기고 승리를 쟁취한 다음에 승리한 쟁취물을 다 어떻게 하죠? 나눠주죠. 그게 다 유다 사람들에게 대부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미 이 다윗은 그 사람들과 굉장히 잘 소통하고 있었고 정치적 색채를 강하게 그 사람들한테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도록 남유다의 관계, 유다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고 거기에 장로들하고 관계도 굉장히 좋았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그리고 도움도 받으면서 그래서 유다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지 않았나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죠? 반복되지만 세력으로 인해서 아직 전체 이스라엘을 집권할 수 없었다. 그러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즘에 이란과 미국이 싸울 때 이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요즘 알지 않습니까? 이란은 어떤 체제냐라고 했을 때 신정 체제다. 그래서 이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죠? 아무리 종교 지도자를 죽이고 주요 인물을 죽여도 우리는 그 사람들이 그냥 한 사람일 뿐이지 우리는 신정체제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결코 항복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지금 이 왕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때는 3000년 전이니까 신이 지배하는 나라라는 걸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아마도 이미 노래가 퍼졌기 때문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노래가 퍼져 있었고 그 퍼지는 가운데 사람들 속에서는 이미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다음 후계자로서 지명돼 있다는 것도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혹시 모르더라도 지금 다윗과 사울의 관계 속에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딱 나오죠.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즉 다시 말하면 신정체제고 신에 의해서 왕으로 이렇게 점이 찍힌, 청일점이 딱 찍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등극시키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걸 따르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이는 많이 멀어져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는 왕은 항상 어떤 왕이었죠? 우리들을 편하게 해줄 왕.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민족에게 가르쳐주고 우매한 백성들에게 다시 깨우쳐줘서 그 뜻을 잘 따르게 하는 왕이 아니라 이제 블레셋이 저렇게 연합해서 우리를 쳤어.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패배를 당했고 그 패배의 가장 상징적인 것은 왕까지 그 전쟁에서 죽었어. 그러면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빨리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세워야겠다가 아니라 사울왕보다 더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고 더 강한 왕을 세워서 저 블레셋 연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왕을 세워야겠다. 그리고 지금 바라보는 거죠. 다윗을 봤더니 불량배와 악한 사람들과 이스라엘 땅에서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만 모여서 용병이라고 해봤자 그러면 안 되겠네요. 이 시대는. 꽤 큰 용병은 가지고 있죠. 600명이라는 용병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식솔까지 가족들까지 하면 최소한 2, 3천 명 되는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보기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너무 약해 보이는 거죠.
다시 블레셋의 연합을 이길 만한 힘을 가진 세력은 아니었던 걸로 보이고, 거기에다 지금 큰 패배는 했지만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아직도 그 정권의 모든 세력을 쥐고 있고, 또 아직도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사람들의 시각 속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보다 이 아브넬이 가지고 있는 세력과 군사력, 그리고 더 나아가 아직 사울의 왕이 죽었더라도 그 왕조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명분이 충분히 이쪽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는데, 바로 왕이 되는데 세울 수 없는 거죠.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그냥 다윗을 불러다가 이렇게 타일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야, 미안하다. 내가 널 세우려고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요번이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왜 기회죠?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근데 얘네들이 따르질 않네. 네? 이스라엘 백성이 대부분이,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사울 왕조를 지지하고 있네.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타일러야죠. 너 좀 더 기다릴래? 아니면 그냥 안 하고 저 시글락에서 계속 살래?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저처럼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단답형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야, 유다로 가고 헤브론에 머물러라. 근데 거기까지만 말씀하셨는데 아까 보니까 유다 갔더니 헤브론에 갔더니 사람들이 다 알고서, 알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2, 3천 명이 한 번에 며칠에 걸쳐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이런 일이 딱 벌어지면 원래 어디로 갔어야 될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야 될 것 같으세요? 어디로 갈까요? 하면 이때까지는 수도의 개념은 없었지만 이제 왕이 사는 데가 수도라고 한다면 사울 왕은 이때까지 어디 살았죠? 기브아라는 데 살았습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에서 지도상으로 한 6km 되는 데인데 헤브론은 한 30km 되는 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가까운 데 있는데 기브아, 이렇게 말해야죠. 하나님이 야 다윗, 야 이제 때가 왔다. 그렇죠? 그 말은 가로, 이렇게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기브아로 가라. 이러면 딱 머리에 딱 스치지 않겠습니까? 와, 내가 왕이 되나? 그렇죠? 근데 애초 질문도 제가 이스라엘에 갈까요도 아니고 유다에 갈까요? 유다 땅에 갈까요고. 그리고 대답 자체도 헤브론으로 가라입니다. 기브아 성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헤브론으로 가래요. 그러면 이제 눈칫밥 많이 먹은 다윗은 눈치를 챘겠죠. 그렇죠? 내가 아직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못하나 보다. 이렇게 이미 생각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도 얘를 세우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힘이 세신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넬의 세력과 이스봇의 왕조를, 사울의 왕조를 완전히 괴멸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이 아브넬의 세력과 국민들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아무런 조치를 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각으로 보면 이거는 참 애매한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어떤 거랑 똑같냐면 우리가 지난주 무슨 주일을 지켰죠? 부활주의를 지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어디부터 가셔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몇 년 전에 부활 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고 밑에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때리고 죽이고 채찍질하는 사람들이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다야. 그러면 내가 다시 살면 어디 가시겠습니까? 별 생각 없으십니까? 그냥 산 것에 좋으십니까? 일단은 빌라도 법정부터 들려야죠. 그렇죠?
빌라도 나와. 너 나와. 그렇죠. 그럼 빌라도가 못 나오겠죠.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디 가야 될까요? 그때 로마 황제 앞으로 황제 나와. 이래야 되죠. 그리고 헤롯 나와. 유다 왕 나와. 이렇게 해야죠,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저라면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야, 너네 갈릴리에 가 있어라. 그리고 500여 명의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다 보이시고 나 살았다. 너네 믿어라. 그리고 믿지 못하는 애들한테는 구멍 뚫린 거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나쁜 질문 3번씩 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막 이렇게 우겨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왜 이렇게 민망한 질문만 하시나 뭐 이런 얘기들만 나오는 거죠. 절대로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세상에 이렇게 드러나서 야, 나 다 살았다. 너가 지금 밑에서 나 보면서 웃었지. 로마 병정 앞에서 나 보면서 조롱했지. 이러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활 이후에 그 일을 하셨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마치 사울이 죽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이 드러나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왜 그러실까요, 도대체? 우리 생각으로는 바로 등극을 해서 야, 기부하러 가라. 그리고 그 성을 접수해라. 그리고 불러다가 이스보셋과 아브넬은 즉각 처형,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즉각 처형시켜라. 끝.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라. 이러면 딱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는 내용으로 이제 넘어갈 때 이런 걸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나 보다, 다윗이. 그게 목적이 아니었나 보다. 마치 부활 이후에 세상 사람들한테 딱 보이면서 야, 내가 다시 살았어. 이러고 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다윗도 야, 기부하러 가라. 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시는 것 보니까 이거는 뭐예요? 다윗이 아직 가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게 있나 보다. 이런 거죠. 그 알아야 되고 가야 되는 것이 뭘까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선택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셨을까요?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뭐죠? 예수님에 대함은 아직 심판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딱 세상 사람들한테 보인다고 할 때는 어느 때죠? 재림하실 때. 그 재림하실 때를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러죠? 심판의 때. 그 심판의 때는 산 자나 죽은 자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죠.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다윗이 뭐가 되는 게 목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어차피 누구죠? 지금 모양새는 이렇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기름 부으며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유는 뭐죠? 사람들이 왕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한 왕은 사람들이 원하는 왕으로서 지내면 안 되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통치에 걸맞은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직 그 왕으로서의 참된 모습은 회복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왕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신앙의 고백과 이때까지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삶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죠?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또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기 전에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묻죠.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베드로의 이 대사가 감동적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야 베드로 너의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너 참 잘했다가 아니라 너의 고백이 맞다 이런 것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베드로가 그 다음엔 그 고백대로 어떻게 해야 되죠? 살아야 되죠. 그 고백하고 나서 뭔 짓을 합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아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며. 그러면 그를 위해 죽을 수도 있다며. 거꾸로 얘기했지만 어쨌든 십자가에 박혀서 죽는 예수를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못 참는다. 내가 막아드리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열심으로도 아무도 따를 수 없는 자였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그 끌려가는 장면 앞에서 그 고백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잠깐 봤던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믿었습니까? 안 믿습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서 이제 어부로서의 생활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다윗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조그만 애가 이 골리앗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 정도 신앙 고백과 그 정도 패기와 그 정도 열심과 그 정도 목숨을 아끼는 정도면 적어도 삶의 모습 속에는 뭐와 타협하거나 흥정하지 말아야 되죠. 죄와는 타협하거나 흥정하지 말아야 되죠. 그냥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게 됐어, 형편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혀깨 물고 죽어야죠.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죽을 거야. 나 옛날에 나 누군지 알지? 누군데요? 골리앗 앞에 섰던 사람이야. 그때 니네 날 보면서 어떤 놈이 그 자리에서 이 작은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나 그런 사람이라고. 근데 지금 이런 모습 속에서 내가 죄와 타협한다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게 한다고? 그러면 나는 이 자리에서 죽고 말지 그 꼴 보는 것보다. 이래야 되는 다윗이 우리가 앞에서 보니까 어떻게 하죠?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 앞에 가서 망명했다가 처음에는 쟤 이상하다 했더니 진짜 이상한 짓 하고 겨우 목숨을 구하죠. 미친 척 하다가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기스 앞에 가서 사는데 시글락에서는 어떻게 살죠? 거짓말장이, 아부장이, 그리고 오히려 블레셋 왕한테 조공을 바치면서 사는 자. 그리고 다른 마을에 가서 약탈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무슨 거기에서 다윗의 신앙을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 자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앞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획 하고 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시끌락 갈 때는 기도 한 번 안 하더니 네? 그리고 자기 가족 빼앗겨 버리니까 자기 돌에 맞아 죽게 돼 버리니까 그때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도대체 이 다윗의 신앙은 여러분 본받을 만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대체 얘는 더 나쁜 놈 같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사울왕은 꾸준하잖아요. 그렇죠? 울면서 죽이는 사람 아니에요. 다윗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아 미안하다. 그런데 넌 죽어야 돼. 이런 애 아니에요. 사울왕은. 그리고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 너가 왕이 되는 것까지 다 알겠는데
나 눈 뜨고 있는 동안 너 거꾸로 못 봐. 이게 사울이잖아요. 자기 잘못한 거 다 알면서 회개도 안 하잖아요. 오히려 사울왕이 어때요? 인간적인 모습에는 앞뒤가 맞죠. 그게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근데 다윗은 어느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같다가 어느 때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답이 나오죠.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얘 믿고 세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도 지금은 물어보고 지금은 사울왕 죽었으니까 대안이 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대안은 얘밖에 없는데 이미 세상은 대안이 다윗이 아니래. 대안이 누구래? 이스보셋이래요. 이미 세력이 거기에 커. 세상도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으셔. 그냥 도와준 건 뭐냐면 시글락의 일과 오늘 이제 블레셋 땅에서 넘어와 유다 땅에서 거치할 수 있는 한 곳을 마련해 주셨을 뿐이고 거기에서 그래도 유다의 장로들이 흔쾌히 우두머리로 세워주는 바람에 이제 삶의 터전이 유대 땅으로 넘어왔다 정도로 끝나는 것으로 오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한번 한 절씩 읽겠습니다. 1장 3절부터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도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행복, 평안이 우선적인 게 아니라 환난과 고난이 있다. 사도 바울식으로 말하면 나는 환난과 고난 정도 있는 줄 알았는데 야 이거 죽겠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 봤더니 뭐라고 구절에 설명하죠? 어떤 하나님이래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더라. 이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사형 선고를 받은 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런 의미인 거예요. 야, 너를 부른 거는 너가 특별해서가 아니야. 사울과 다윗이 비교를 할 때 사울은 다윗보다 신앙도 안 좋고 체력도 안 좋고
왕감으로 안 되는데 사람들이 해준 거야? 아니면 내가 선택은 했지만 얘는 꽝이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사울이나 다윗이나 똑같은 죄인으로 출발을 하는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의 통치 아래 있는 자의 모습이고 다윗은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설명하는 거고 율법의 통치 아래 있다는 말은 순종과 불순종으로만 평가가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율법의 통치 아래 있는 자의 모습은 구원을 받으려면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끝까지 얘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자는 이 순종과 불순종이 평가의 내용이 아니에요. 오직 평가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했냐 안 했냐로만 평가돼요. 그러니까 다르죠. 그래서 이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함에 있으니까 얘는 끝이네.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아무 상관없네. 이렇게 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하나님의 훈련이 돼야 돼요. 사람으로서. 그 훈련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다윗을 봤을 때 어떤 모습이었죠? 어느 때는 순종, 믿음이 좋은 것처럼. 어느 때는 불순종, 하나님을 아예 찾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는 자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얘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 통치 아래 선택한 애는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회복시켜주고 치유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마침내 어느 때 무엇을 알게 하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자로 만드시려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답이 하나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자로 만들려면 얘의 삶은 어때야 돼요? 고난, 환난 이거죠. 마치 우리가 시편 23편 잘 알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2절, 3절까지는 좋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이끄시고 물가로 이끄시고 한다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갖는 나중에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시편 23편의 얘기예요. 그러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야지 내가 그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게 두렵지 않은지를 알잖아요. 안 가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시는지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내가 그것을 지나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항상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원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체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알 수 없어요. 뭐를?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도 알 수가 없고 내가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통장의 잔고가 앞으로 최소한 20년 먹고 살 잔고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 것 같으세요? 20년 동안 평안하고 불안하지 않고 여유 있게 사실 것 같아요? 30년, 40년, 20년이 모자르니까 그것을 위해 애쓰시며 살 것 같아요. 사람이 얼마나 웃기냐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의 냉장고와 냉동고를 보시면 알아요. 저희 집을 중심으로 하면 5분이면 식자재 마트를 갈 수 있어요. 그래도 냉장고와 냉동고가 몇 개일까요? 그리고 거기에 채워져 있을까요? 안 채워져 있을까요? 그게 안 채워져 있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앞으로 뭐 90세까지 살아. 근데 아까 말대로 20년 동안 통장에 잔고가 20년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제 나이로 계산하면 몇 년이 모자르다고 계산을 하지. 야, 20년 동안 여유 있게 사네. 그러니까 20년 동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돈을 따라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야, 요즘에 100세 시대인데 20년 가지고 되나? 이런. 그러면 한 30년치는 여유 있게 좀 더 모아야 되네.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고요. 이렇게. 우리는 절대로 조금의 여유가 있든 없든 아니면 여유가 없으면 없을수록 어떻게 사냐면 세상의 것을 채우고자 살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싶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가 어디까지 내려가 봐야지 지금 그 말을 안 하냐면 사망에 너 이제 사망이야 통지를 받아야지 그제서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요. 마치 이런 거죠. 제 돈 다 드려도 목숨만 살려주세요. 옛날 영화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거 다 가져가세요. 이 금괴 다 가져가세요. 제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죠. 그때가 돼야지 누구만 의지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돈이 날 살리는 게 아니고 특히 사막 가운데에서 금괴가 10개, 20개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죠. 금 씹으면 물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막에서. 그렇죠? 그렇지 않다.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갈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와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걸 배우라고 하신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럼 두 번째 내용은 뭘까요? 이루시는 분, 결코 실패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다윗을 나쁜 놈으로 만들어 버렸지만 다윗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고요. 좋을 때는 담대하게, 안 좋을 때는 하나님 없이 사는 자처럼. 그래서 그의 신앙의 평점을 매기면 점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삶의 모습이 앞으로 왕이 돼서도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혹시 그 얘기 아시나요? 왕이 됐을 때 가장 충격적인 사건? 다윗이? 무슨 일이 있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청부살인하죠. 살인자와 간음자가 됩니다. 이거 어떡하죠?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믿어서 왕을 세운 줄 알았는데 이런 어떻게 합니까? 속은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만약에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라면 큰일 났을 텐데 아까 이미 언급한 대로 다윗은 다른 게 뭐냐면 은혜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 하나밖에 안 달라요. 다윗이 특별한 이유는 항상 우리가 배웠듯이 왜 특별하죠?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에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게 특별한 거지 다윗 자체가 특별한 거는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사울보다 의리도 없고요. 사울보다 감정적으로 더 메말라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왕이 됐는데도 밧세바를 범하는 엄청난 충격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큰일 난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이 결코 실패하지 않게 하신다.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그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건 뭐죠? 나의 열심, 나의 믿음,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성경적 지식,
나의 성실함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표현을 하자면 이런 거죠. 나는 나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고, 나는 나에 대해서 부족함도 느끼고, 나는 나에 대해서 연약함도 느끼고, 나는 믿음 없음도 느껴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믿어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완성하실 거니까. 하나님은 결코 뭐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율법의 통치 아래 있는 자는 불순종하면 끝나요. 근데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자는 불순종으로 얘를 여기에서 없애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붙들고 가요. 누가? 하나님. 그리고 누가 이루신대요? 하나님 자신이. 이 실패 가운데서도 내가 분명히 세울 것이고 완성시킬 것이고 고칠 것이고 회복시킬 것이고 도울 것이고 이런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 나의 어떤 모습들, 나 요즘에 52주 예배 안 빠지고 나왔어. 나 봉사 열심히 했어. 헌금도 열심히 했어. 모두 열심히 했어. 이것으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게 아니고, 또는 거꾸로 요즘 나는 신앙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예배도 빠지고 오후도 안 드리기 시작하고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내가 왕년에는 참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도 놀자.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닌가 봐. 신앙이 없나 봐. 여기까지면 신앙이 없는 건데 근데 내가 믿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내 손을 아직도 잡고 계셔. 그래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 이거죠. 이게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어떻게 보면. 그냥 예배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신앙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빠지고 뭐하고 이러면 난 신앙이 없어.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떡하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결코 무엇을 잘한다, 신앙적으로 잘한다 그래서 난 믿음이 좋아 라고 자랑하지 말고 신앙적으로 연약한 모습이 있다 그래서 주눅들지 말라. 그리고 결코 우리 사이에서는 정죄하지 말라. 그 한 모습, 어떤 한 시간의 모습만 보고 정죄하거나 지적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를 위해서 뭐 하는 것밖에 없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우리는 그를 위해서 뭐 하는 것밖에 없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은혜의 통치 아래 너나 나나 열심히 하는 자나 열심히 안 하는 자나 은혜의 통치 아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다. 우린 그걸 믿는 거다. 그리고 결코 나의 열심 없음이, 성실하지 못함이, 나의 신앙생활의 부족함이 결코 이것을 알았다 그래서 덮어지지 않는다. 다시 회복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간절해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되고 성실해야 된다. 왜? 은혜의 통치 아래 있으니까. 오히려 이 구원에서 떠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니까. 이거죠.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하셨나? 최종적으로는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려고. 그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려면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돼요?
신분이나 모습으로 칭함으로 의인이라 되면 안 되고요. 우리 자체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완전한 모습이어야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함께? 영원히. 그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부족하다 그러면 채우셔야 되고, 없다 그러면 충만케 하셔야 되고, 아프시면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앞에 고린도전서, 그 앞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령이 이를 알려 다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흘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먼저 읽은 이유는 뒤 마지막 절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방인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원래 계획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서 선택을 통해서 이방인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한 거죠. 그러면 그 실패가 이방인까지 그러면 못 넘어가게 되느냐? 아니요. 그 실패하였어도 하나님은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이방인까지 넘어가게 하셨다. 왜 그럴 수 있냐면 이거는 은혜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되게 하려면 뭐가 평가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행위가 평가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아까 이스라엘이 지금 믿었냐 안 믿었냐? 쟤네 안 믿어서 넘어갔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쟤네도 은혜가 주어질 날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통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마지막 절에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하리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넘어짐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안 돼.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넘어지니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스라엘은 얼만큼 더 부자고 풍요한가 충만케 되겠냐? 이런 얘기인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구원이다. 실패할 수 있다. 다윗은 실패자의 모습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코 그 실패를 뭘로 바꾸신다는 역설적인 얘기예요. 풍성함으로 바꾸신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얘기입니다. 사울이 실패했어. 하나님은
다윗을 실패시키지 않을 거야. 그러면 다윗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믿어야 돼요? 실패하지 않는 내 자신을 믿어야죠. 그렇죠? 다윗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실패하죠. 실패. 그래서 오직 무엇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은혜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그래야지 어떻게 되니까? 실패할 수 없으니까, 이 구원이.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부름을 받아 내 모양은 요 모양 요 꼴이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실패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이 의인의 모습은 아니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아니다.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이 결코 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실패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